오늘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예레미야 31장까지 살펴보다가 로마서로 넘어갔다가 다시 예레미야 32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전의 내용은 거의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알려주셨지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기 좋으니까요. 자신들이 더 이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만과 심판이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기적 예언입니다. 본인의 체험, 본인이 경험하는 이야기를 그때그때 고백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장에서 3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 30장, 33장 내용은 위로, 회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새 언약.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마지막 바벨론의 공격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마지막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요.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촌을 통해서 아나도 땅을 사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거의 이제 멸망 때죠. 11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그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왜 안 읽으세요? 예? 제가 절수를 말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한꺼번에 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제 말은 안 들으시면서 그냥 이건 잘 들으시네요. 예. 5절까지 제가 5절까지 읽을게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고 그를 가두어 씀이었더라.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사촌지간이겠죠. 와서 하나멜이 자신의 땅을 사달라,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달라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때에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핵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 멸망당할 그 국가의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패망을 해요. 그러면 자신이 산 그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하고 명령하신 것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이 성취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아무리 큰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 한 절이요.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유혹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의 축복을 맛봤기 때문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한다. 이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구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고 그냥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드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에 상관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1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기도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보면 높은 데 있잖아요. 저희 아들도 굉장히 신중한 아이라 사람을 잘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뛰어 그러면 뜁니다. 팍 뜁니다. 왜 뛸까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할아버지가 뛰라고 하면 뛸까요? 아, 우리 할아버지 나 못 받아. 큰일 나. 우리 할아버지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맡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 되셔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죠.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스라엘에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징계와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악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자를 사랑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들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시오. 그런데 핵심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때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잠잘 때도 어떻습니까? 막 손을 붙잡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자요. 그러다 중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대고 자요. 등을. 그래서 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다른 방에서 자다가 가끔 마루에서 만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누군가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보면 이제 아파트에 보면 어떤 이제 분들이 보면 손자 손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몸이 힘들어 막 끌고 다니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손자가 이쁘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행복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즐겁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 사랑이 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만을 절대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들이시죠. 그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가 어찌 보면 이 32장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계속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이 백성의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던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먼저 관계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아니 뭐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케 하신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복이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잘된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원히 잘된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덤으로 범사가 잘되고 간검케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33장으로 넘어갑시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읍시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기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꺼번에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네가 상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악한 자들이 다니엘의 습관을 살피고 난 뒤에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저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면 충분히 저를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의 발톱을 막아주시고 또 그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의 총애를 더 입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스럽고 귀한 일을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제가 물건을 살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싼 것을 삽니다. 좀 비싸다 싶으면 저를 위해서 못 사요. 그러나 제 아들이 아버지 제가 노트북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싼 거 사.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A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아니야. A보다 더 좋은 B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까? 이걸 매일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일 아니에요. 제가 보면 별일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해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큰 문제이죠. 낙심하죠. 이해합니다. 근데 왜 분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 핵심의 위로의 책이기 때문에 계속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계속 황폐를 강조하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 땅이 황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땅이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너무 황폐하구나.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셔서 반드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도 축복의 연속인데요. 이 14절부터 26절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14절에서 26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성도님들은 다윗 한 가지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죠. 딱 우리가 읽어봐도 내 앞에서 범죄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지금 보면 왕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파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를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결국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의 상급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실 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고통당하고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아픔을 당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꿈꾸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장으로 넘어갈 텐데 34장은 이 내용이 긴데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읽어봤더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동족 중에 노비 되었던 자들을 안식년이 되면 7년, 6년 종로로 타다가 7년째가 되면 왜 풀어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에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그 바벨론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 노예들을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뜻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기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니까 풀어주었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증스럽다 하시며 반드시 너희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34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이랬다 저랬다 믿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황소와 검은 소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소 한 마리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황소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있다 드리려고 했던 황소 중에서
소 중에서 검은색 황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농부가 생각하기엔 나머지 한 마리 소를 드리면 자신에게 남은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검은 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서울 그 노원구 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이 되어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어떤 분에게 이제 예전 노원구가 그렇게 발달이 안 될 때, 상계동 쪽에 발달이 안 될 때 땅을 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쪽에 역이 생기면서 한두 달 사이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계약금만 걸고 이제 중도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그 원래 땅 주인에게 미안해서 좀 그런 거예요. 사긴 샀지만 이 땅값이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그 땅을 판 사람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계약금만 받을 테니까 뭐 더 저에게 좀 더 주시면 괜찮고 받을 테니까 그냥 땅을 계약을 파기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제가 땅값에 2배를 드리죠. 계약금에 2배를 드리죠.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 주인도 교회 다닌 안수 집사였대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 땅은 제가 보기엔 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땅을 목사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교회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나중에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 본래 안수 집사님을 모셔다가 감사패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서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성도들에게도 인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곳간을 비울 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간이 충만할 때 채우시지 않아요. 곳간이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채우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채우실 때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모든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